이렇게 기도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11절을 두 번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비현실입니까? 현실입니까? 멀게 느껴집니까? 가깝게 느껴집니까? 저는 멀게 느껴진다고 대답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가깝게 느껴진다고 대답하는 분들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은 비현실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참된 양식.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달라라고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이 일용할 양식은 참된 양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평상시에 알고 있는 양식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기도를 고쳐야 하고 바꿔야 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바꿀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생각이 들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이 들도록 주님이 이 시간에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양식이니까 오늘 식재료 이야기를 한번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식재료가 무엇일까요? 가장 긴 식재료. 참 기름. 참 기름. 식재료. 여러분 그 다음으로 긴 음식이 뭘까요? 덜 기름. 덜 기름. 우리 바자회 때 참기름하고 들기름 나왔죠? 우리 김심희 권사님은 아이디어가 충만해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 감사해요. 제 이름을 써놨지만 누구에게 감사해요? 예수님. 예수님 또 감사해요 하고 또 하나는 최고의 유. 두 가지 기름이 나왔잖아요. 최고의 유와 감사의 유. 두 가지 기름. 그게 참기름과 들기름. 여러분 가장 있는 파가 뭘까요? 가장 인기 있는 파? 파스타. 여러분 오리를 생으로 먹으면 해오리. 생오리 하고 싶었겠죠. 한쪽이 깎인 사과는 파인 애플. 자, 그러면 지금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뭘까?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일용할 양식, 하늘의 양식을 이 시간도 주십니다. 오늘 참된 양식이니까 이 시간도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늘의 양식을 이 시간도 주십니다. 이 시간도 그 양식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니 일용할 양식이 이게 일용할 양식이지 하면서 영원히 굶주리는 지옥으로 달려갈 수도 있죠. 지옥은 영원히 굶주릴까요? 영원히 배부를까요? 영원히 굶주리겠죠. 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른바 의식주라고 합니다. 비와 바람을 피해서 몸을 쉴 수 있고 누울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하고, 추위와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옷이 있어야 하고, 또한 매일매일 먹어야 할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 다시 이 세 가지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당연히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양식이란 것, 곧 먹는 것은 인간에게 절대적입니다. 자, 누구나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굶주리는 자가 없었던 적은 어떤 역사의 기록에도 없습니다. 자, 인간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양식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꼭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위협받은 자가 어딘가는 있었던 것이 지난날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먹는 것도 집도 옷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지금도 집을 몇 채씩 가진 자가 있고 평생 집을 가져보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금액에 화려한 옷을 입는 자가 있고 당장 걸칠 옷이 없어서 추위에 더위에 바람에 그대로 노출된 채 힘겹게 사는 자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의 식탁에는 맛만 보아도 다 먹지 못할 엄청난 음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진흙을 구워 먹기도 합니다. 자, 모두가 풍족하면 좋겠는데 의식주는 한정되어 있어서 모두가 배부를 수 없고 누군가는 굶주려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혼자 다 움켜쥐고 돼지처럼 독식하지 말고 양심적이고 윤리적으로 소박하고 적당하게 일용한 만큼의 양식을 기도하게 되면 굶주리는 자가 줄어들고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요, 더욱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이든 물질이든 음식이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살벌한 갈등 속에서 이 세상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자, 세상의 모든 종교가요, 자비와 중용을 강조합니다. 자, 남을 생각하는 자비와 적당한 중용의 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서로 나누고 양보하는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일용할 양식, 적당한 양식을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처럼 윤리적인 기도였을까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양식과 돈을 서로 나누고 양보하며 일용할 양식만 취하면 정말 굶주리는 자 없이 모두가 배부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윤리적인 의미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을까요? 과연 오늘 이 기도는 어떤 뜻, 어떤 의미일까요? 자, 흔히 말하기를 소식, 즉 적게 먹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고 만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소위 선진국이라는 부자 나라의 사람들보다 더 건강할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풍요로운 세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풍성한 에덴에서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자, 먹어야 살도록 창조된 인간은 풍조가 된 에덴에서 먹는 즐거움을 누리며 배부르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일용할 양식을 스스로 책임질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자 먹지 말아야 할 것,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배부름과 풍족함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자, 굶주리지 않기 위해 서로의 것을 뺏으려고 싸우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자, 우리 아페크 경주에서 있었는데 바로 나라끼리 서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뺏으려고 경제전쟁한 것 아신가요? 몰라요? 모양새는 그렇게 말해도 실질적인 것은 서로 안 빼앗기려고, 서로 더 뺏으려고 근사하게 안 그런 척하면서, 그게 아페크.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 다 이렇게 겉으로 보면 고상하고 아주 젠틀하고 신사적이고 아주 매너 있고 해도 우리 타락한 인간은 굶주리지 않기 위해 서로의 것을 뺏으려고 싸우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양식이든 뭐든 싸우고 뺏으면서 산더미처럼 쌓아보지만 여전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자, 양식이 없는 자도 양식이 많은 자도 모두가 굶주린 채 살아갑니다. 자, 세상의 모든 종교, 세상의 모든 사람이요, 삼시세끼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삼시세끼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삼시세끼의 기도다, 기도가 아니다? 기도가 아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적당함의 미, 중용의 덕다이의 윤리의 기도도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진 것이 많은 자도 가진 것이 없는 자도 모두가 굶주림에 절어 힘겹게 사는 것을 아십니다. 굉장히 많이 가진 자들도 굶주린다고 표현해요, 안 해요? 예? 다 쓰고 가지도 못하는데 표현해요, 안 해요? 표현해요. 굶주린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을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배불리 먹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배고프게 하시려고 하신다? 배불리게 하신다? 배불리게 먹여주시기를 원하셔요. 자, 성경은 우리는 눈을 똑 뜨고 잘 봐야 예수님 배불리 먹이를 원하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자, 여기 이른바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5천 명이 배불리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소식하지 않았어요. 여기 배부르게 먹었다고 그래요? 소식했다고 그래요? 배불리 먹었다. 여러분, 며칠을 못 먹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배부르게 먹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은 적당히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은 적당히가 아닙니다. 넘치도록 풍성하여 배부른 양식입니다. 자, 출애굽 때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배불리 먹을 만큼의 풍족한 만나를 주셨습니다. 다만 내일 또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만이 아끼고 남기느라 쫄쫄이 굶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만나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양식을 배불리 먹여주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늘의 양식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배불리 먹여주고자 하십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적당함과 중용, 분수를 알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되신 예수님을 구하라는 뜻이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굶주리지 않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영원히 배부르게 해 주십니다. 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인본주의 해석은요, 오병이어가 5천 명이 배불리 먹은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한낱 어린아이가 도시락에 자기 먹을 것을 이렇게 먼저 내놓을 때 주변에 각자 숨긴 것을 각자 사람들이 나누다 보니까 모두가 굶주리지 않았다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인본주의 해석은 여러분,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저주받을 해석일 뿐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배불리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육적 양식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의 양식까지, 영적인 생명의 양식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로 다 배부르게 역사해 주십니다. 자, 일용할 양식은 필수 불가결의 것, 꼭 있어야 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따라서 하고 이해될 때까지 주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목사님은 할 말이 없으면 다 예수입니다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교동문 요한복음 6장의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서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돼요. 일용할 양식이 예수님이 아니다는 것을 증명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이다, 일용할 양식이 예수님이다,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볼게요.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설교에서, 설교라는 것은 가르칠 교자, 말씀 설자예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설교인데, 설교에서 인간들의 이야기, 이 땅의 이야기, 인간의 뜻에 대한 이야기하면 알아듣기 쉽고 잘 이해도 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이야기, 하나님의 뜻, 상위 개념을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고 그거 굳이 알아야 하냐고,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멀리 느껴지는 것이 우리 재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것, 시온에서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 예수님에게서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 비현실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눈에 당장 보이는 것만이 현실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육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부분도 분명히 알아야 하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이고 일용할 양식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넉넉하게 배부르게 굶주리지 않게 목마르지 않게 살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모르면 결국 일용할 양식이 이 땅에 육신의 양식 정도로 적당히 우리가 먹어야 건강하다라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강구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굶주려서, 일용할 양식을 그렇게 알고 따라가면 결국은 지옥에서 영혼이 굶주립니다. 인사말 우리 한번 띄워보십시오. 인사말 띄울 수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양식을 기도하는 자는 영원히 굶주리는 지옥에서 산다.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 자는 영원히 배불리는 천국에서 산다. 이 땅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꼭 구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면 여러분 자녀가 어제 저녁에 자면서 내일 아침 엄마 밥을 꼭 줘야 돼요. 안 주면 안 돼요. 또 기도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다가 줄 거야 안 줄 거야? 또 구하고. 목사님이 이 알을 들려면 적절해야지. 주일날 아침에는 밥을 많이 못 먹는데 굶고 왔잖아요. 여러분 점심 때 많이 드시면 돼요. 많이 드시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구하는 모든 자를 배불리 먹여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이 세상에는 분명히 물리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5천 명이 먹을 정도의 방대한 양의 양식이라면 운반도 조리도 보관도 분명한 어려움이 있어서 한꺼번에 5천 명이 배부르게 먹는 것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물리 법칙을 초월한 분입니다.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은 물리 법칙 같은 것에 얽매이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창조자시고 그분이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시죠. 자, 예수님께는 몸이든 마음이든 영혼이든 모든 굶주린 자들을 다시 굶주리지 않게 영원히 배부르게 해주시는 전능한 신성으로 가득하십니다. 자, 자신의 살과 피를 주어서 굶주려 죽어가는 인간들을 모두 살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자,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을 불신하면서 수군거리기만 했습니다. 수군거리기만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여기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인간들은 예수님의 겉만 보면서 사실만 보면서 자신의 굶주림도 해결하지 못한 가난한 자가 사기를 치는 거 아니냐고. 평소 세리만 찾는 것을 볼 때
자기 배만 채우려는 사기꾼이 확실하다고 예수님을 매도하며 그 생명의 말씀들은 깃등으로 흘려버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살과 피로 배부르게 된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기고 모든 피가 쏟아지는 것으로 증명하며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일용할 양식, 영원한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깨닫게 된다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처음에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기도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을 할 때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일용할 양식이 삼시세끼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죽은 영혼들이 성찬으로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여러분, 사도들이 기도했다,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했다. 자, 우리 예수님은요, 짧은 인생의 먹거리를 해결하려고 온 분이 아니라 영원한 굶주림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육의 음식은 우리 주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전인격적입니다. 하지만 그 차원의 깊이가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어쩌면 육신의 양식보다도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죠. 자, 오병이어처럼, 만나처럼 하루에 양식도 주시고 그렇게 먹어야 살 수 있는 질서를 통해서 반드시 먹어야 살 수 있는 예수님과 살과 피를 주시겠다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양식 먹어야 살아요? 먹지 않아야 살아요?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반드시 먹어야 살 수 있는, 정령 죽으리라 먹어서 죽게 되었는데 이제 먹어서 살 수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주셨다, 주시지 않았다? 주셨다. 반드시 먹어야 살 수 있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자마다 일용할 양식, 반드시 필요한 양식,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먹어도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 참된 양식. 그걸 우리 예수님 배불리 먹여주신다, 배불리 먹여주시지 않는다? 배불리 먹여주신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자마다 우리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을 배불리 먹여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밥을 위한 식기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식기도로 알고 있었다면 그 기도를 바꿔야죠. 식기도가 아니다는 것을 바꿔야죠. 안 바꾸면 영원히 굶주리는 지옥에서 사는 거지. 뭐 별거 있겠어요? 또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적당히 먹어가지고 많이 있는 자나 적게 있는 자나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한다는 중용이나 자비를 말하는 윤리의 기도가 아니다. 일용할 양식은 윤리의 기도가 아니다. 여러분, 윤리가 인간의 굶주림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윤리를 말하는 건 가지지 못해서 배 아픈 자의 투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많이 가지게 되면 인간은 정의라는 말이 없어집니다. 왜 정의를 막 말하냐면 자기 것이 빼앗기니까, 없어지니까 정의라는 말을 하는데, 자기가 많이 가지게 되면 인간은 정의라는 말이 사라집니다. 자, 일용할 양식의 기도는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누구를 구해야겠죠?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1절,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성경의 맥락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 중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라, 구하지 말라? 아니, 우리 말은 바로 해야지. 예수님이 구하라겠어요,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따금 종종 구해요, 안 구해요? 구하죠. 안 구해야 한다고 말하면 거짓말 하는 거지. 우리 구해요. 왜? 타락한 죄성이 있는데 안 구하겠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인데 안 구한다고요? 그 거짓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아서 굶으면 살 수 없는 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반드시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신 예수님이셔요. 자, 그런데 500여의 사람들처럼 고작 다시 배고픈 먹거리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만 알고 반드시 필요한 일용할 양식,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모르고 기도하면 그것처럼 미련하게 기도하는 자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기도해야 합니다. 단지 먹을 것을 기도하고 윤리를 기도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배부르지 못하고 영원히 굶주리는 지옥에서 처참히 살아야 하지만, 여러분, 일용할 양식, 반드시 필요한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도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배부르고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서 삽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이 언제나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고 제 형벌로 굶주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굶주린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먹어서 죽게 된 죄를 먹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이 먹어서 죽게 되었잖아요. 먹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엉겅퀴, 가시덤프, 그래서 우리는 피폐하게 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먹어서 죽게 된 우리를 먹어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먹어서 살게 만들어요. 하늘의 양식, 일용할 양식 대신은 먹어서 살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만나를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여러분 만나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모세의 만나를 먹은 자는 모두 다 죽었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는 영원히 살게 해 주십니다. 하늘의 만나 예수님 먹은 자들은 영원히 살게 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는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 소리를 마치 최고의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들으시면서 지금도 일용할 양식을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내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귀가 어떤 기도 소리를 들으려고 하겠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 버려야 할 기도를, 다 하지 말아야 할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겠는가? 꼭 해야 할 기도를 들으시겠는가?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황량한 들판에서 5천 명을 먹여주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에 환호를 하면서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이 일용할 양식을 육의 양식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를 흘리신 죽으신 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으로 사는 자는 일용할 양식이 단순한 빵이나 밥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인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조상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여러분 구약의 만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듣고 자랐지만 이제는 그 만나의 실체를 실제로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자, 만나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이게 뭐야? 만나의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이게 뭐야? 라는 뜻이었는데 이게 뭐야? 하늘의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진리의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만나가 누구다고요? 예수님이시죠. 하늘의 만나가 예수님. 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일용할 양식,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법칙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먹어야 삽니다. 인생의 중요한 법칙이에요.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분명히 인간은 먹어야 사는데 결국은 계속 먹어도 죽지 않는 자는 없어요. 계속 먹어도 죽지 않는 자는 없어요. 다 죽습니다. 자, 인간은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렸어요? 아무 약이나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병에는 어떤 것을 먹어야 하냐? 인간에게 있어서 영원한 죽음이라는 이 병은 일용할 양식,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반드시 먹어야, 그래야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먹어야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예수님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도록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고 죽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기도해야 할 일용할 양식은 오직 누구다? 예수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해야 할 일용할 양식은 오직 예수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먹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을 배불리 많이 먹은 자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던 자도 우리 인간의 수명이 다하면 모두 죽어요, 죽지 않아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용할 양식, 여러분들이 비현실로 느껴지는 일용할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주 없이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데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고픈 갓난아기가 엄마를 찾으며 우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에게 굶주렸다라고 울부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에게는 돈이 필요 없고 권력이 필요 없고 명예가 필요 없습니다. 본능대로 굶주림에 따라서 엄마를 찾으며 울 뿐입니다. 그러면 엄마는 피곤해도 몸이 아파도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아기를 배부르게 해줍니다.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영적인 본능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예수님은 성도에게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써 영원히 배부르게 하시고 엄마가 갓난아기의 기저귀를 깨끗이 닦아주는 것처럼 성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더럽게 보지 않으시고 보혈로 다 닦아주시고 성도를 품에 다 안아주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성도에게 일용할 양식, 필수 불가결의 양식, 반드시 있어야 하고 없어서는 안 될 영원한 양식을 우리 예수님은 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가 일용할 양식 대신에 엉뚱한 것을 구한다면 그보다도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자, 오늘 또 예수님은 세상에서 굶주린 성도를 배부르게 해주시기 위해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준비해 주십니다. 자, 어느 사원에서요, 어느 절에서 한 온숭이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먹이를 주는 사람이 이 온숭이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온숭이의 머리를 한 대씩 때렸습니다. 그래서 온숭이는 밥을 먹을 때마다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먹이를 주는 사람을 바꿔달라고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통했는지 먹이 주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람은 머리를 2대씩 때리면서 온숭이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러니 또 이 온숭이가 먹이 주는 사람을 바꿔달라고 또다시 기도했고 또다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람은 먹이를 주면서 2대가 아니라 3대를 때리면서 먹이를 주었습니다. 또 온숭이가 기도할 줄 알고 신이 기도를 기다리는데 온숭이가 이번에는 아무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이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온숭이가 대답하기를 다음 사람은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그냥 적응하며 살겠다고, 그냥 3대씩 맞으면서 밥을 먹고 살겠다고. 자, 이렇게 불교에서는 문제의 본질을 밖에서 찾지 않고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자, 굶주리면 굶주리는 대로 마음만 다스리면 된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만 다스리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윤리를 예치다 보니까 언젠가는 모두가 윤리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모두가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윤리적인 삶으로 모두가 배부를 날이 언젠가는 오지 않겠냐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모든 문제 해결,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내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은 밖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영원히 고통스럽지 않게, 영원히 불안하지 않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먹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먹을 게 없으면 불안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자, 그 해결책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을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냥 썩어질 양식, 또 배고플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구하라고 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죽인 도문대로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굶주리고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며 예수님의 부흥을 누리는 배부르고 풍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우리 주님이 살게 해 주십니다. 자,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육신에 먹을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 아니었다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이제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분명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자, 매번 하는 식사 기도는 단순히 음식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식사하는 기도, 식사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자,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자신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암에 걸린 후에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보니까 자신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 미리미리 대비하며 기도를 못했다라고 간증을 했어요. 자, 이건 잘못된 기도를 생각하고 있고 잘못된 간증이죠. 자신에게 있는 것이 건강이든 재물이든 양식이든 사라지는 것이 순간이니까 관리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미리미리 기도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애곡시키는 자는 단언컨대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잘못되게 애곡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우리 믿음이 없고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이 일용할 양식이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고 그 기도가 바뀌어야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 먹는 물리적인 법칙인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구약의 만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구약에서 만나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는데 오늘만 내려주셨어요? 내일 또 만나가 내려주셨어요? 내일 또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믿지 못하는 자들은요, 배불리 먹지 못했어요. 왜? 대비를 위해서 남겨놓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만나가 벌레 나고 냄새 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자, 한번 딱 경험했으면 다음에는 배불리 먹고 남겨두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없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 광야 생활 내내 그렇게 지냈습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이 친히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로 배부르게 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전능자를 못 믿으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음식에 대한 감사 기도밖에 할 수 없게 됩니다.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음식이 더 중요한 자는 여러분 예수님을 못 믿는 자이고,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안 보이고 세상의 음식만 보이는 자입니다. 자, 우리는 식사 기도 때마다 음식에 대한 감사 기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생명 주신 예수님께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 안 해야 합니까? 감사해요. 생명 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의식주와 같은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어떤 기도해야겠어요? 영원한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만나로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고 시원하게 해주실 우리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을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을 찾고 구해라.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신 생명 주신 예수님을 구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풍족하게 천국에서 영원무궁토록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 우리가 성찬을 감사하면서 언제나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구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이 내 안에 언제나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배부르고 행복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은 하루하루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 영원한 하늘의 양식,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십니다. 나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늘 무언가 굶주렸는데 우리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셔서 이 세상과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영원히 배부르고 풍족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영원히 배부르며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놀라운 풍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이신 예수님을 구하며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은총이 임하였음을 오늘 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